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자녀가 되었는가? 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방언도 합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갑자기 튀어올랄 때도 많아서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14절 말씀 전에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으로 육체를 죽이면 살리라. 시작!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요, 오락실에 가면은 이런 두더지라고 하는 오락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쪽에는요, 몽둥이를 두고 딱 씁니다. 그러다가 밑에서 한 구멍이 10개 있는데요, 두더지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어쩔 때는 한 번 왔다가 똑같은 데 또 한 번 튀어옵니다. 그때 머리를 탕 때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전문가 친구인데요, 얘는 항상 망치를 짧게 듭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춥니다. 한 손에 주먹을 줍니다. 양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걔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죄라는 것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느닷없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죄만 보면 자석이 마치 쇠붙이 보면 달라붙듯이 죄만 보면 확 빠지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더지 게임 같이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오지만 성령의 방망이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무엇을 살든 어디로 가든 성령님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무엇인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적어도 신약 성경까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14절에서 얘기하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종의 영은요,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즐거워하면서 술집에 가고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함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영, 죄의 영을 받지 않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어덥션이거든요.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입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입양을 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전설의 고양이나 귀신을 꿈에 꾸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빽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귀신이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아저씨 나 5,000원만 주세요. 아마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이, 아빠 나 뭐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5,000원 주세요. 사실은 10,000원짜리가 더 좋아요. 그럼 5,000원짜리 사지 말고 10,000원짜리 사라 라고 하면서 아들, 딸이 원하는 것은 주죠.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게 혈통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거듭났다는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다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제가 만약 1981년생이면 81년 매달 이틀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예수를 믿었으면 2022년 며칠날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 영적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저주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돌감나무가 있는데 얘는 자라면 돌감나무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돌감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나무에 갖다가 접붙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자의 영, 성령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주뿐만 아니라 질병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치유받는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같이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는데 젊은 분이나 어르신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어린 아이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삶 안에서 늘 행복감에 젖어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가?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본문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17절 안에만 해도요, 상속자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옛날 성경엔 후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inheritan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속자면 행복하고 물질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요, no cross, no crown 이런 설교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sacrifice, 헌신과 절제와 하나님께 대한 몸 드리는 이 헌신이 없으면 no victory, 승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sacrifice,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 주일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습니다. 그거 왜 먹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돼요. 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왜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행복감 가지고 평생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